사사기 강해를 시작하게 된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끝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독서를 하면서 하나님 다음 시리즈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사사기에 마음이 닿습니다.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아주 방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대학교 캠퍼스에서마다 이 엔티세미티즘, 이 반유대주의 데모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는 MIT에서 그런 데모가 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심지어는 우리 얼바인에 지난번 집에 들어가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데모하는 것도 우리 얼바인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 예민한 이슈인데 그 이슈가 되는 배경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간이 딱 나왔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죠.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드디어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된 건데 역사적으로 이 시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잠깐 도표로 여러분의 또 이 말씀 나눔에 잘 도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란, 바그다드 그 근처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 사사기 시대의 무대가 되는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 땅에서 살다가 가뭄이 들어서 야곱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요셉이 당시 국무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면서 400여 년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일으켜서 정확하게 BC 1446년에 그 고센 땅에 있었던 약 200만, 장년만 60만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한 열흘이면 광야를 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리를 40년을 방황하게 하시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으면서 가나안 정복을 7년을 동안에 해냅니다. 그리고 시작한 시기, 저기 빨간 글로 매겨져 있는 것이 사사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는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시작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그래서 얼추 300년에서 400년의 기간이 이 사사 시대이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이 966년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제가 솔로몬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열왕기상 6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확실히 정하고 있고 그때가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15월이 됐어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출애굽한 1446년에서 480년 지난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이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조금 역사적으로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파악하는 게 좋겠고 이 시기가 한국에는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청동기 시대, 그 시대에 바로 이 사사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실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싸우는 일들을 보면서 수도 없이 평화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 대통령마다 늘 거기 건너가가지고 서로 평화 협정을 맺으면 하게 하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미국 대통령이 한두 명입니까? 거기서 ongoing 문제가 지금도 끝나지 않냐고 지금도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데모가 일어날까요?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출애굽한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이 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2000년 후에 1967년에 6.1 전쟁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잘 살다가 살만하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내 땅에다 내놔라 이러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에게 거하라고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참 애매모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다 뒤에 보면 정치적인 야욕과 사리사욕이 자기네들의 유익, 그것이 뭐 애국적인 마음이라도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남의 나라를 유린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당방위를 제어하고는 거룩한 전쟁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공격받을 때는 정당방위로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적군과 싸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해가지고 유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 정당성은 우리가 끌어낼 수 없다.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이게 하마스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지금 이 사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흡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그 전쟁이 일어난 그 땅,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계속해서 거저 후리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30번 이상 하셨어요. 계속 세어보면 30번 이상이나 약속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노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으니 inheritance. I'll give you this land as your inheritance.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거저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을 거저 주시는가? 신명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이 좀 이상하죠? 너희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바르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주느냐? 실은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즉 자격이 있어서 얻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죠. We are not entitled to possess or own the grace and blessings from the Lord. We are not. 우리는 절대로 이거를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보는 첫 번째 초점, 첫 번째 시각이 있어요. 그거는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땅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축복으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적용이 되냐면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지금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의 받은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우리가 만들어낸 자업자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누누이 약속하셨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풍요함입니다. 풍성함이고, 두 번째는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곳은, 이 약속의 땅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보리 소산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이 한을 끊는 거를 장년이 들고 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야, 저희 같다는 우리는 완전히 다 죽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신명기에서 보면은 풍요로운 땅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두 가지, 풍요롭고 안식, 전쟁이 아니라 안식, 평안, 샬롬을 약속하셨어요.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째째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거품을 물어야 겨우 그냥 주머니에서 뭐 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풍성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죽도록 고생하게 하리라. 아니에요. 쉬게 하리라.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풍요함과 안식을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땅이라는 거죠. You should have that.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초점으로 봐야 되냐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 감았다 떴더니 그 땅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이 각 지파 대표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저기 들어갔다는 우리 완전히 죽습니다. 뼈도 못 추립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들어가 차지하십시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나중에 한 거지만 여러분, 뭐 누구는 갈 수 있다, 누구는 갈 수 없다. 맞아요. 우리 뭐 민주주의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의견을 얘기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딱 두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던지는 도전은 이겁니다. Do you believe that?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거 묻고 싶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Do you believe in Jesus? 그거 묻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풍요로움과 평화로움, 이 약속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35장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이 땅,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더럽히지 말래요. Do not defile. 더럽히지 말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유조선이 부딪혀가지고요, 바다에 석유가 완전히 방류되었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해변가에 있는 새들이 완전히 기름 덩어리가 돼가지고 해변에 질비하게 시체가 되어서 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그게 바로 정확하게 디파일이에요.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의 그 깨끗한 스노클링 하면서 열대어를 감상할 수 있는 그 바다가 완전히 석유, 이게 방류가 돼가지고 오염이 돼버린 그 현장. 그게 바로 디파일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바더를 받아요. 소화를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이슈가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억지 해석을 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기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I'll drive them out. I'll drive them out.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drive them out 하겠어요. 다 몰아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네가 내 백성이니까 가가지고 마음대로 죽여라. 제너사이드를 명령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가 올무에 빠질까 봐. 올무에 같이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갈까 봐.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치관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치관과 같이 버성켜 살다가 이것이 마치 우리 해변을 그 방류된 석유로 오염시키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가치관을 오염시키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함께 망하는 자가 될까 봐 그것을 drive them out.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격이 있어서 이 땅을 얻은 게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은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고 가장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 세상의 화려함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유혹에 금방 자빠질 수 있는 사람, 그 올무에 빠져서 같이 그 함정 구렁텅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들,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drive them out 하고 나서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지키려고 그들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이유가 정확하게 저희 교회가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시작한 이유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싶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학교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 마치 이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유약한 화초를 키우는 그런 거 아니냐. 좀 터프하게 바람 불고 비바람 치는 세상에 갖다 놓고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마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유약하게 비닐하우스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우리 애들 건드릴까 봐, 누군가가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나쁜 짓을 할까 봐 탁 쳐가지고 nobody come 이런 식으로 키우려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키운 게 아니라 진짜로 터프하게 세상에 이 엄청난 파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관을 가지고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just like a hot knife cutting through the butter, 그런 자녀들로 이 세상에 키우기 위해서 더 터프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학교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의 가치관을 위해서 꿈꾸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퍼블릭 스쿨에서 죄송하지만 킨더가든 1학년, 2학년들에게 섹슈얼 에듀케이션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속이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drive them out. 그런 세속적이고 이런 타락한 가치관 안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 석유가 방류되어 가지고 기름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그 시체 이 새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drive them out. 영적으로 유약하고 영양받고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켜야 돼요. 같이 벗어겨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했다가는 큰일 나죠.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아까가 아니죠. 1부 때인가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 막 이 서명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55만 명이 서명을 해야 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이 일이 다시 재론이 될 수 있대요. 우리 한국 교회는 5만 명을 헌신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5만 명 거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을 하는 이유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세상적인 오염된 가치관에서 지키려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드라이브 데마 쫓아내시겠다 하셨는가? 저는 그 아주 영향력 있는 기독교 여류 작가 우리 피퍼트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아주 명저 Out of Salt Shaker, 소금통이죠. 소금통에서 소금이 나와야 이 세상에 이 오염된 세상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듯이 Out of Salt Shaker, 저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 의역을 좀 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권력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인정을 구하는 사람, 사람에게 recognition, 인정받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눈치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며 우린 그것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상단지 앞에서 손을 비비고 있는 뭐 돼지 머리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거, 그런 게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내 자존심만 건드려봐라. 그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거라면 자존심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내 스케줄을 지키는 것이 누가 내 스케줄을 컬인하고 들어와. No way, 호세. 그러면서 나는 내 스케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라면 여러분의 스케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그 어떤 사람, 것, 물체, 힘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속적인 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땅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우리 가정이고 우리의 스몰 그룹, 셀이고 우리 교회, 베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땅이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대변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우리 베델 공동체라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Do not defile. 이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자.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스몰 그룹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베델 공동체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초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그래서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에요. We have to occupy this land. 차지해야 돼요. 이게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는 걸 너무나 익숙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책상다리를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We misunderstood.
What does it mean by the free gospel? How do we go to heaven? By faith? What does that mean? 그런데 우리가 패시브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아니라는 거죠. We have to go in and battle and occupy that land. 이런 occupy에 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저희 비행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가지고 문을 딱 잠그면 빨간불이 딱 켜지면서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occupied 이렇게 써 있어요. occupy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occupy which means no one can come in.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저 방은 occupy 돼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you have to occupy. occupy 되면 다른 세속적이고 이방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어떤 이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그 공간이 없다는 거야. It's occupy. 그 뜻이에요. We have to go in and occupy.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보니까 땅 문서가 이건 내 땅이야. 이거 내 땅이네? 오케이, 땅 문서 받았어. 그렇다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는 않아. 그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지도 않아. 그 땅에 가서 뭐 개발을 안 해. 그게 무슨 그 땅의 소유주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you have to occupy. 들어가야 된다. occupy.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드디어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누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You have to occupy. 침노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영국 웨일즈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라고 부르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침노하는 자의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서 탈출구를 찾는 자의 모습,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디로 나갈까? 적극적으로 집중하면서 출구를 찾는 자의 모습이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한 거죠. 여러분, 집이 불타가지고 타 죽게 생겼는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출구를 찾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요즘 MBTI라고 성격 테스트를 우리는 저 시대는 그냥 혈액형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MBTI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 MBTI는 뭐냐고 자꾸 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해봤더니요. 저는 ISFP가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ISFP. 어쨌든 I예요. 저는 인트로버트예요. 내성적이에요. 전혀 설교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성적이에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 내성적이에요. Anyway. 근데 여러분 MBTI가 introverted, 내성적으로 나왔다고 내성적으로 출구를 찾을까요? 불이 났는데 나는 내성적이야. 너무 샤이해. 딴 사람이 찾은 후에 시간이 남으면 나 찾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No way. You don't do that. 불이 났을 때 출구를 찾는 거는 여러분의 MBTI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성격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내성적이든 느긋하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성격이 아주 그냥 적극적인 사람들의 것이구나 이렇게만 해석하고 마는데 성격 따라 천국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침노하는 자의 것은 이 화재 속에서 출구를 찾는 자의 열심과 집중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You must occupy the land that God has promised to give.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가서 occupy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가 왜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사기는 이것을 실패했어요. 마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해가지고 세상과 벗어져 살아요.
그 가나안 칠족 속에 그 세속적인 하나님을 반항하는 가치관과 같이 살아.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었어. 너무너무나 속상하죠. 그래서 사사기가요 1장에서 21장까지 있어요. 21장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This is it. 이게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말하고 얼마나 똑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영어로 everyone did as he saw fit. ESV 영어 번역에는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제 눈에 안경이란 말 있죠. 자기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주워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절대 기준이 없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절대주의를 얘기하고 어떤 시대인데 절대 진리를 믿냐고 그래요. 상대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절대 가치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여러분, 절대 가치관이 없는데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뭘로, 무슨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It feels good, then it is good. I feel good and it is righteous.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자기 속에는 옳은 시대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더 이상 리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내 기분에 가면 가는 거고 내 기분에 하고 싶지 않으면 손을 놓는 게,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들 것을 걸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사사기 시대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선명하게 말씀의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아큐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도전하고 싶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아큐파이, 차지하라고 하는 데의 자세예요. 눈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면 음란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보고 그러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TV 코드를 뽑으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뽑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냐고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하는 것이 있으면 그 눈을 뽑아버리는 결단이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뽑으라는지 말고 그 결단을 가지고 아큐파이, 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니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 손이 여러분을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손 잘라버리래요.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뭐 공갈로 협박으로 얘기했을까요? 진심 아닌가요? 정말로 이런 결단이 있어야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잘라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끊어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천국 아니에요?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는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어요. 그 땅은 풍요와 안식의 나라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이 풍요와 안식이에요. 샬롬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힘쓰래요. You try every effort to get into Sabbath.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래요. 노력.
그냥 들어간다고요? 가만히 앉으면 들어간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한 목사님을 이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보니까 머리가 빡빡 이게 뭐라 그러죠? 숱이 많아. 빼곡히 있더라고. 와, 목사님 나이도 나랑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머리카락이 제법 있네요. 그래서 혹시 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심은 게 아니라 자기는 관리를 한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했더니 뭐 이렇게 약 로게인인가 뭐 그것도 막 바르고, 그리고 자기는 매일 뭐죠? 마사지를 한대. 마사지를 한대. 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천국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도 you have to do 노력을 하셔야 돼요. You need to take extra time to do it. So my challenge is,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그랬는데 뭘 힘쓰고 있냐고요? 여러분, 세컨드 랭귀지 배우기 위해서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쉬, 한국어 말고 영어 말고 또 배우려고 하면 you need to take extra time.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뭘 노력하고 있어요?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you have to occupy.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리냐고요? extra time, extra 노력, extra effort.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하는 거 있냐고요?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엑스트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제3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엑스트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엑스트라 노력은 하고 있냐는 것이죠. occupy 해야 된다니까. You have to go in and battle and occupy the land. 이걸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 제가 그 과테말라에서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하는 선교회, 제가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또 선교사님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님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DC, 워싱턴 DC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와,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불이 떡 붙더라고요. 저는 요즘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자꾸 불을 붙이세요.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영국 갔을 때도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던 이반 로버츠의 그 부흥의 현장에서 그 교회 가이드 하시는 주일학교 출신의 할머니가 가이드를 한 후에, 소개한 후에 보스턴에서 온 중국 목사님하고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 불이 또 붙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6년 목회를 하시고 안식년을 받아서 한국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리프레시, 리차지 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려고 하는데, 한국에 나가면 여러분 다 정기 점검, 이 검증을 다 받잖아요. 참 그거 있죠 해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검사를 받았는데, to make the story short, 콩팥 제3기 암이 발견됐어요. 키드니가 말기 직전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일 만에 그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의사가 이거 보고는 이건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스케줄도 없는데 밤 10시 넘어서 자기가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수술을 했다는데, 바이압시 조직 검사할 시간도 없대요. 일단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게 전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떼어내고, 콩팥만 떼어내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또 키모도 안 하고 회복이 됐대요.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사역지 교회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교회에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이제 끝나고 오셔야 되는데 키드니 콩팥 제3기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한 거죠.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진짜 나는 겁이 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상당히 겁이 나요. 예? 기도 좀 하십시오. 예?
예?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도 불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같이 불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냥 네 교회, 로컬 교회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에 써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로컬 교회 목사님이지 뭘 더 크게 목회를 할 게 있나 했는데 감동이 뭐냐면 다른 이웃 교회하고 연합을 하는 연합 기도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딱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해가지고 이웃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10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주 지글지글 끓는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DC 쪽에 아는 교회,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그 굵직굵직한 교회 10교회가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occupy, 그 땅을 차지하라? 어떻게 해요? 엑스트라 노력이 뭘까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뿐이 없어요. 뭘 할까요? 여러분 푸시업을 같이 할까요? 예? 아니면 같이 여기 좀 뛸까요? 뭐가 엑스트라 에포트를 해야 될까요? 뭐가 힘써야 될 일일까요?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Mighty God Mighty Prayer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제가 엊그저께 어느 성도님이 카톡에 사진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바로 우리 수정 아파트,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지금 교회가 불이 붙고 기도 모임에 막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발이 없어서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10대 명의 우리 교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죠. 야,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기도의 불을 이렇게 붙여가고 계시는구나. 기도 모임들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거구나. 기도의 불이 꺼졌던 가정들이 같이 다시 큐티하면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엑스트라 타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5분, 10분 엑스트라 타임을 좀 가지고 노력하세요. 힘쓰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천국을 아큐파이, 하나님의 약속, 안식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큐파이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엑스트라 타임을 가지세요. 그리고 연합해서 기도하세요. 합력해서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합력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부흥의 파도를 몰고 오시는데 그 부흥의 파도를 타는 서핑보드는 기도의 서핑보드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자고요. Take extra 10 minutes. 10분만 더 노력하십시다. 아니 그것도 안 되면 5분이라도 더 extra 5 minutes more to pray for one another. Get together for prayer. 기도를 위해서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예수님의 땅이에요. 이 땅이 예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이곳에 여러분은 무엇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감격적인 예배를 설레이면서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가 짜증이 나고, 아니면 애굽에서 살던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은혜가 쩍쩍 갈라진 가란 심령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이곳에서 지어야 할 성은 여러분의 아성이나 여러분의 욕심으로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바벨탑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일에 extra effort, 노력하시고 힘쓰셔서 진정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행자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